우리 지금까지 여호수아서까지 봤죠. 자, 창세기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 창세기 다음 뭐죠? 출애굽기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뭐죠? 구원자 하나님.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 자,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 자, 레위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27장. 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6장으로 되어 있죠? 자, 민수기의 주제는 뭐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훈련시키는 하나님. 자, 민수기 다음은 뭐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뭐죠? 예, 맞습니다. 설명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훈련하는 하나님, 설명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신명기 했죠. 자,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죠. 자, 그 다음 역사서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역사서가 뭐죠? 신명기 다음 뭐죠?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세 오경서부터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여호수아서에 성취하셨죠. 자,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그리고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6장, 신명기는 34장, 여호수아는 24장, 그리고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 할 때마다 반복하면 암송이 될 겁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사사기의 주제는 뭔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야 되는데 지켜만 보신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의 잔당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데려다 농사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350년 동안 지배를 받는 암흑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자, 사사기의 저자는 확실치가 않아요. 탈무드에는 아마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니까 12사사에 들진 않지만, 자, 특징은 뭡니까? 구약의 종교의 암흑기다. 350년 동안. 그리고 죄악의 악순환기다. 범죄에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구원된 이후에 또 범죄하여 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그런 범죄 진노 사사 회복의 악순환이 연결되던 시기였다. 왜 그렇게 됐느냐? 첫째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점령하면서 동서 동서 그리고 남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래 12지파의 왕래를 가나안 민족이 끊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하지 못하게 해서 가나안 민족에 대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 연합하지 못해서 진 거죠. 한 지파만 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는 힘들죠. 그래서 연합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연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에 하나님이 역사를 목격한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매년 초하루에 율법 낭독회를 해라. 근데 말씀을 낭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서 끝에도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신명기에서도 끝에 가면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매년 율법 낭독회를 하면서 그거를 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죄악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사사죠.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장군이나 왕이 아니죠.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장군이 되어가지고 앞장을 서서 전쟁을 했던 거죠. 통치자가 아닌 청직이나 봉사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사가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왕도 있고 장군도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왕도 없고 장군도 없어요. 특별히 사무엘 때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뭐 필요하면 전쟁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스리기도 했습니다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큼 못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사사 통치의 한계가 드러나서 결국 왕정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말았다. 사사의 한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사사가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지파는 자기들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난민처럼 있었다 그랬죠. 그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싸워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의 철병거리를 가진 존재들,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칩니다. 유다 지파는. 근데 다른 지파들은 연합을 안 하거나 전쟁을 무서워해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50년에 암흑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사는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가 사사를 저렇게 구분을 해놨죠. 남부지역 사사 운니엘, 에웃, 드보라, 그리고 중부지역 사사 기드온, 돌라, 압돈. 제가 저거를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저렇게 지역별로 해놨어요. 동부지역 사사는 야일, 입다. 이 동부지역이라는 거는 요단강 동쪽이에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아시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부지역 저 위쪽에 삼갈, 엘론, 서부지역 삼손이 있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죠. 그래서 저 사사들 중에서 뭐 기드온, 뭐 드보라, 뭐 삼손, 입다, 뭐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그럽니다. 대사사는 뭐 등치가 큰 사사 이런 게 아니고 사사기 내에서 내용이 많은 사람. 근데 이름만 언급된 사람은 소사사라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가요, 처음에는 사사들이 역할을 잘 했어요. 그 사사가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저기
기드온까지는 괜찮아요. 기드온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나라에 평화가 임했다 그래요. 근데 나머지 사사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운 사사들도 많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때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의 그 분노와 정욕을 채우는데 자기 힘을 쓴 사람이 삼손이죠. 그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되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삼손은 짐승을 죽이니까 시체는 무조건 뭐 맨날 만지고 또 술도 맨날 먹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힘을 안 걷어갔는데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를 깎자 힘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블레셋 신전에서 맷돌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눈을 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 힘을 줘서 그 블레셋 신전의 사람들 다 죽이고 삼손이 같이 죽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12사사가 끝나고 무정부 시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에 레위 청년 하나, 레위 청년이라면 제사장이죠. 레위 청년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가는 거예요. 왜? 하도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레위인들 통하여 제사도 안 지내고 이방 족속 섬기고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레위인들이 떠도는데, 이 미가의 가족 중에서 미가가 이 레위인을 자기 집안 제사장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집안 개인 제사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미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뭔지 압니까? 블레셋 땅에 기업을 분배받았던 단 지파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못 이기니까 저 북쪽 라기스 지역인가요? 그쪽에 무단으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땅을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저 미가의 집을 들렀는데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납치를 합니다. 그 레위인 청년을. 너 우리랑 가서 우리 지파의 그 제사장이 되라. 스카웃을 한 거죠, 좋게 말하면. 그랬더니 이 미가의 집안에서 우리 집안 제사장인데 왜 훔쳐가? 그랬더니 단 지파 군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너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가고. 또 웃긴 일이 하나 있죠. 어떤 그 제사장이 첩이 있었어요. 아니, 제사장이 첩이 있는 것도 웃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화가 나가지고 고향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제사장이 자기 첩 마누라를 본 첩보다 더 좋아했나 봐요. 가가지고 첩을 꼬셔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다가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어떤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 머물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하고 그 첩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또 미친놈이죠, 이놈이. 그 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12지파에서 이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는 또 못 내놓겠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그 뭐 일이라고 그랬던가요? 모세가 했나 야곱이 했나? 싸움은 또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몇 번 이겼는데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지죠.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또 어떻게 여자들이 또 보쌈을 해가면서 뭐 어쨌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그 인원 다시 이제 회복되는 뭐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들과 전쟁했으면 사사시대가 없었을 텐데, 이들이 전쟁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적당히 동화돼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나안 민족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사사를 보냈지만 그 사사도 함량 미달이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무정부 시대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사사 시대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기록을 해놨을까? 방송실 그 환풍기 좀 꺼주세요. 이런 거를 좀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부끄러운 걸 좀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유다가 며느리랑 잠자리에서 애를 낳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왜 이런 걸 굳이 이렇게 다 해놨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편안할 텐데, 내 생각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살면 더 편안할 것 같아가지고 타협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날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또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사기의 350년간의 악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봐야 또 고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자기 첩의 시체를 잘라다가 지파들에게 보내서 내전이 일어난 거,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해졌습니다. 미국에도 아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할까요?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뭐 베트남 전 때는 자기 나라 미국 젊은이들이 가서 죽으니까 반전 운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니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군인이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적당히 무기 대주고 하는 것뿐인데 왜 미국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잡혀가고 미국 내부가 그렇게 난리가 나고 반으로 갈라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난폭해진 거죠.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그거를 뭔가 하나 이 꼬투리가 있으면 그걸 잡고 표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하나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거리로 나가서 막 데모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만큼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미국도 미국 대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요. 또 미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학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데가 미국 아닙니까? 1년에 2천만 원씩 해요. 미국 대학교 등록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서 1년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1,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뭔가 하나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그냥 그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뭐랄까요, 막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도 그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민족과 한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가나안 민족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면 저항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막내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12지파가 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 자기 지파, 그 조그만한 지파에 가서 싸움 붙이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불만이 있는 거를 만만한 사람한테 표출했던 게 그 시민전쟁, 내전, 이스라엘의 내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여러분들 남의 나라 얘기를 내가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남의 나라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 어떤 탤런트가 있나 그랬는데, 그 사람은 운전하면서 절대 욕을 안 한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차 안에서 욕을 하죠. 그러면 그 욕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 끼어든 사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립니다. 내가 째려본다고 그 사람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그래서 누군지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김홍근 선생님 누구예요? 예, 그죠, 모르시죠? 저도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연예인은 절대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도 욕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욕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그냥 가버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되는 일이 없어요, 요즘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안 풀리고, 또 뭐 국가나 이 지자체가 뭐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가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노를 만만한 사람한테, 쉽게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또 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만만한 사람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봐야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아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읽으시고 남의 분노에 휩싸이지 마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시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정복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들이 범죄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민족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350년 동안 반복이 됐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왜 남겨놨나? 여기 이렇게 해놨죠. 가나안인을 남겨두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을 자꾸 주실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랬죠. 지역별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있죠. 그래서 저 므낫세 반지파에 야일이 있고요. 또 입다가 있죠. 그리고 이 서쪽에 저 위쪽부터 보면은 삼갈,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초죽인 삼갈, 그 다음에 엘론, 스불론 지파의 엘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기드온, 또 므낫세 지파의 돌라, 압돈,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에훗, 또 베냐민 지파의 드보라, 또 유다 지파의 세 명이나 나왔죠. 운니엘, 입산, 삼손. 이렇게 12사사는 전체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각 지파의 사사로 갔다가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온 지파는 저 유다 지파 땅에서 이제 난민살이 했다 하는 게 저기도 그렇게 나오죠. 자, 제가 이제 12사사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운니엘 유다 지파 사사죠.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40년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에훗은 베냐민 지파죠.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인데 그때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면서 칼을 숨기고 간 거예요.
근데 오른손을 딱 내놓고 있으니까 칼이 없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에훗이 왼손잡이인 걸 왕은 몰랐죠. 숨기고 있다가 왼손에서 칼을 빼서 그 살이 뚱뚱하게 찐 그 모압 왕에게 칼을 찔러서 칼 자루까지 몸에 들어박혔다 그랬어. 죽여놓고는 나와가지고 문을 닫고 왕이 주무시니까 열지 마세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을 모아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전체 이스라엘 땅에 80년간이나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갈, 납달리 지파로 추정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근데 삼갈은 뭐 기간이 나오진 않죠. 드보라, 유일한 여자죠. 여자 사사. 바락 장군이라는 장군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죠. 그 야빈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에서 여자가 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돌에 맞아 죽죠. 가나안 왕 야빈이. 그래서 이 바락 장군은 이 드보라의 말을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드보라한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뭐 그러고. 결국 그 영광을 드보라한테 뺏기고 그 성 위에서 돌을 떨어뜨려 갖고 야빈의 머리를 깨트린 그 여인한테 뺏기는 참 웃긴 사람이 바락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덕분에 40년 동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라 보세요. 돌라는 이사갈 지파. 뭘 했는지 몰라요. 야일은 므낫세 지파인데 30 아들이 있고 30 성읍들이 있었다. 자, 요때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사사가 아들이 저렇게 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사는 청렴해야 되는데 아들이 많고 자기 소유의 성이 30개나 됐대요. 이때서부터 사사의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다 보세요. 입다는요, 원래 장녀의 아들이었어요. 장녀의 아들.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모압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왕, 암몬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세웠잖아요. 강화도 고구마 도령을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입다를 불러다가 전쟁에 장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싸움은 잘했습니다만 이 입다가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린 거기서 배워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날 이기게 해준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기긴 이겼어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입다는요,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은 이 입다가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왜 안 데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이놈의 자식들 오라 일 때 안 오더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냐민과 또 전쟁을 해가지고 발음을 시키는 거예요. 시볼렛, 시볼렛. 그래 발음 못하면은 다 죽여버리고. 그 입다가요, 참 이때서부터 사사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산 보세요. 입산도 아들이 30에 딸이 30이다. 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완전히 부정축제하는 사람이죠. 엘론, 압도는 뭘 했는지 나오지도 않아. 삼손은 이 사사의 타락한 사사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큰 힘을 줬는데 그 힘 가지고 자기 기분풀이나 하고 여자랑 놀아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삼손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까지는 괜찮아요. 기드온까지는 역할을 잘 했는데 기드온 이후로부터 사사는 함량미달의 사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라고 그랬죠.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물리치고 40년간 평화를 임했습니다. 에훗, 왼손잡이라 그랬죠. 곡물을 바치는 척 하다가 왼손으로 칼로 찔러 죽이고 8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 그랬죠. 드보라, 여자인데 이 드보라 여자는 자기가 싸울 수 없으니까 바락 장군을 데려다가 이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고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제 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를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탁하냐? 기드온,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들들이 우리는 안 다스리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내가 왕을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막 왕을 하니까 이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무들 중에 왕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감람나무 너 왕 좀 할래? 그러니까 나 안 해. 무화과 너 왕 할래? 안 해. 포도나무 너 왕 할래? 안 해. 가시나무한테 너 왕 할래? 나 왕 할래. 이게 올바른 겁니까? 이렇게 이 요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아비멜렉 이 왕인데,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금방 또 죽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다. 암몬과 싸우면서 딸을 제물로 바친 입다. 오늘 12장까지 봅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왕과 군대는 다 물리쳤는데 숨어 있는 가나안 민족은 너희들이 알아서 점령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순종한 사람이 있죠. 먼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디랑 협력했다? 시므온 지파와 협력해서 가나안, 브리스, 헤브론, 드빌 지역에 있는 걸 쫓아냈어요. 근데 이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은 못 쫓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죠. 두 지파가 협력했어요. 그래서 베델 땅에 있는 사람이 항복을 했어요. 아예 죽인 건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항복을 해서 그냥 살려놓았어요. 그랬는데 나머지 지파들 보세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냥 그래서 저기 므낫세 지파를 보시면 영토 전역에서 가나안 민족을 사역을 시켰다. 농사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또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도 영토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가나안 지파와 어울려 살았다. 납달리 지파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농사를 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지파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지파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지파도 없었고 협력도 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사법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범하고 음행을 저질러서 그들과 공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350년간의 저주받은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읽는 거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읽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